6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8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위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3일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제3일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도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지 3일이 지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에스더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궁에 있는 어전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무엇보다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표출되는 방법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만의 계략으로 바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된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리더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에스더는 기도를 한 후에 3일 후에 그의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스더의 신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지금 행동으로 옮길 때에 왕 앞에 부탁을 무턱대고 나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법도가 있고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왕에게 직접 가지 않고 늘 하듯이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왕궁 안뜰에 서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33일이나 왕의 관심을 지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자신을 찾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어전에 서 있는 경우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그의 할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왕에게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왕궁 뜰에 서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왕후의 모습을,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후의 모습을 봤는데 그냥 저 왕후가 있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사랑스럽게 느끼면서 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예, 왕이 놀랍게도 그 왕후를 보게 되고요.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그 법대로 그 왕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어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면서 왕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행동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이처럼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 없이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기도한 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행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와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너무 분명하죠. 예,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이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행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에스더를 만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소원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거 좀 특이하죠. 예,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왕도 알고 있는 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뜰에서 자기를 만나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뭔가 부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저렇게 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죠. 진짜 나라의 절반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고 에스더의 부탁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여기게 바라보고 또 에스더에게 집중하고 에스더의 부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말하는 에스더의 왕에게 에스더가 자신의 부탁을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예상과 달리 에스더는 자신의 부탁을 직접적으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함께 그 잔치에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도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보면은 어떤 의도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계획 안에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그냥 무턱대고 말하고 날리지 않고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대로 진행하게 될 때에 이처럼 신중하고 또 단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에스더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에스더의 이 초청을 보면은 아마도 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만이 아마 이 에스더에게 뭔가 좋은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왕후가 지금 감사의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만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을 초대하는 특별히 초대하는 그 이유가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이 왕은 이 왕후의 부탁을 듣고 바로 시행을 하죠. 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급히 하만을 부르고 하만도 급히 와서 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잔치에서 또 왕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은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잔치를 베푸면서 아마 술을 마셨겠죠. 그게 취하게 되면서 아마 에스더가 아직까지 자기의 부탁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서 또 다시 왕후에게 물어봅니다. 소청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진행이 됐고 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뭐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곧 들어주겠다 하는 거죠. 그게 뭐든지 특히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무르익었죠. 이제 에스더가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과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왕에게 또 직접적인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한 번의 텀을 둡니다. 그 뭐냐면 잔치를 자기가 또 베풀었는데 내일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을 다시 초청을 하는 거죠. 근데 왕과 하만을 위하여 또 베푸는 잔치라고 특별히 특정해서 당신들을 위한 거다. 특히 하만을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로 이야기해도 될 분위기인데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는 또 에스더의 그 신중함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에스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모두 말살하고 이걸 왕이 허락했고 공문과 조서를 보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걸 번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고 정말 그걸 들을 수밖에 없게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타이밍을 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에스더의 이 탁월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했고 또 베푸는 잔치에 초대받은 이 하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어떤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9절 보시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도 움직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하만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예, 원래 이 모르드게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또 그 화를 돋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 그리고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절 보시면 참고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뭘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서 그 친구들을 부릅니다. 예, 그리고 아내도 부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네, 먼저 자기 자랑을 먼저 해요.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하만은 아나무인의 상황에서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에게 도취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12절에 보면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고 자기가 이 나라에서 2인자라고 하는 것을, 아니 왕을 사실 능가하고 있죠.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은연중에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교만함 때문에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 자신의 본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내가 이 애를 해결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겠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하만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화를 내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다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걸 거기에 집중하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근시안적인 모습인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참여한 아내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까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기를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해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잔치에 기분 좋게 가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하만에게 제안을 하면서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매달도록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할 때에 이 왕은 무조건 하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왕에게 부탁해서 왕이 허락하면 가능한 일인데 그걸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지금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지만 지금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과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에스더와의 모습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면서 진행하는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